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은 4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12일자 보면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언약을 어기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질문, 우리 역시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호세아 1장에서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6장 들어와서 호세아 선지자가 살 길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어제 묵상한 대로 5장 15절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이들이 돌이키기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15절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이 고난받을 때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돌이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본심을 슬쩍 흘렸단 말이죠. 거기에 근거해서 6장 1절에 넘으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다 멸망받고 심판받아서 죽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자.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이키자라고 호소하는 것이에요.
그 길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찢으셨지만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찢으셨다고 했잖아요. 돌아가기만 하면 6장 1절, 6장 2절 있는 말씀처럼 도로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악행 때문에 치셨지만 돌이키기만 하면 싸매어 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죽을 만큼 치셨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사절이 나오는 대로 구름처럼 쉽게 요동하고 변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일관성이 없고 그렇게 믿을 수가 없지만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새벽이 지나 햇볕이 비치는 것처럼 늦은 비가 일정하게 내리듯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실 분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도, 우리나라도, 우리 가정도 아주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건 하나님을 탓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안중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삶으로 자기 삶도 주변 환경도 황폐화되고 피가 피를 부르는 잔인한 곳으로 바뀐 것이죠. 얻어 터지고 중병이 걸리고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혼수 상태까지 빠졌지만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하면 6장 1,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더러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 얘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5절, 6절 말씀 근거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을까? 그들은 사절이는 말씀대로 아침 구름처럼 너무나 쉽게 변했기 때문에. 이들은 왜 이렇게 쉽게 변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당연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바알처럼 생각해서 어제도 묵상했지만 소떼나 양떼를 엄청 갖다가 제사를 드리면 만족하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치면 요즘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실걸? 이러면서 자기식, 자기 눈에 좋게 보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할지니라. 이 말을 놓치고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육적으로 생각해서 화려한 장식과 엄청난 성화대와 이런 외적인 것을 꾸며서 하나님께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들의 만족이지 하나님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6절에 나는 인애를 우리로 치면 뭐죠?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런 마음이죠. 그걸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번제, 제사 드리는 번제, 대표적인 제사인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온전히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이죠. 무례함. 핀트가 안 맞는 것이죠. 이내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삶을 원하세요. 물량공세로 취하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구별된 삶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그대로예요.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나 돈이 귀한 줄 알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귀하겠습니까? 천하만물이 다 하나님 거인데 그게 없다고 하나님 부족한가요? 우리 보고 앵벌이 시켜가지고 뭘 긁어 모아갖고 뭘 부자 되게 시려고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 이 사랑하는 마음을 받고 싶으신 것이고, 그들이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고 정말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들, 그 노력들, 그 애씀들, 그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화려한 퍼포먼스처럼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이방 신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뭐냐?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길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꾸 핀트가 안 맞고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열심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식의 헌신은 열심히 하지만 진정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헛수고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제사를 원하시잖아요. 원하는 걸로 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욱박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식대로 두들겨 맞춰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잡수셔, 이런 식으로 얼마나 오만하고 건방진 태도를 취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작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맞추지 않고 우리 식으로 맞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런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데, 정말 진실된 사랑을 원하시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는 엉망으로 살면서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으로 퉁치는, 그걸로 됐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 오만불순한 태도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알되,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그래야 핀트가 맞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가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열립니까? 7절에서 11절 말씀, 모든 악행을 버려야 돼요. 모든 악행. 하나님과 입장 바꿔 생각해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을 수없이 저질렀어요. 이들은 아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순종해야 함에도 반역하여 악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곳곳에서 8절 말씀대로 핏자국이 가득해요. 심지어 9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마치 강도처럼
살인까지 저지르며 사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들의 이 사회가 어느 지경까지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강탈을 하는 거죠. 강제로.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잘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편법을 써서 강탈을 하는 거죠. 그게 강도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오늘 뭐라고 그랬어? 음행에 사로잡혔다고 그랬어. 10절에 보니까 가증한 일을 보였다. 음행으로 더럽혀 곳곳에서 우상 숭배로 가증한 짓을 저질렀다.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이러고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결국 이들을 향해서 11절에 너에게도 추수할 일이 정해졌다. 이거는 추수는 심판의 개념이죠. 때가 됐다 이 얘기죠. 하지만 아직까지 늦지 않았어요. 살 길이 있어요. 11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들이 악행을 중단하고 내 백성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본심은 추수하는 심판에 있지 않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처럼 피를 부르는 남의 것을 강탈하는 이런 악행을 당장 그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솝 우화에 보면 여호와하고 두루미가 각각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그런 동화책을 언제 읽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실 텐데 여호 집에 놀러온 두루미에게 여호는 뭐라고 대접합니까? 넓적한 접시에다가 대접하라니 두루미는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부리 때문에. 다 먹죠. 왜 못 먹겠어요. 자연에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우화예요. 우화. 거꾸로 못 먹고 그냥 섭섭하게 왔어요. 자기 집으로 대접했더니 여우에게 커다란 뼈처럼 길쭉한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는 못 먹죠. 자기만 맛있게 먹죠.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대접하는 거죠. 이거는 대접 초대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무례한 일입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받으실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호와 두루미처럼 행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 식대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열심에 빠져서 화려하게 물량공세로 그렇게 행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겠죠.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요.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열심에 빠져서 공의와 의로움만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한 말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래서 아는 만큼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질문은 뭐죠?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만하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중단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악행을 당장 중단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자.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68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89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야 내가 기쁨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고요, 모든 악한 일을 당장 그만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게 살 길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저희 삶이,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행하겠습니다. 우리 멋대로 자기 열심에 빠져 자신을 위한 헌신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임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행을 당장 그만두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아니 우리의 모든 일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충무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강점 있는 교회, 영원한 데 집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